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또 성경에 보면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게 된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냥 쉽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후손들이 뭔 죄난 거야? 뭔 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모든 인류는 그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는 낳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때문에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인으로 출생하였기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죄죠.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빠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하시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제사하라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그 종교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뭔가 신을 찾아가는 방식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종교가 많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다 다르죠. 종교는 그래도 고등 종교라서 가장 신을 섬기는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 낮은 것을 이제 미신이라고 말하죠. 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신을 거의 다 섬긴다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 무슨 터부가 있다고 또 뭐죠? 또 금기상 다 그 어떤 신적 요소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어떤 운동 시합에 갈 때 운동선수들은 항상 그 양말 색깔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운동 시합에 나갈 때 항상 일테면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을 항상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거다. 그게 어떤 그들은 영에 대해서 몰라서 자기 어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영적인 요소거든요. 어떤 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다가 아주 열등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미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고등 종교엔 어떤 신을 다 섬기는데 고등 종교는 뭔고 하니 그것에 대한 경전을 사람들이 그 신을 시작한 창시자가 그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교리책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 이름이 이렇고 저렇고 이 신은 어떻게 해야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제사법이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종교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노력인데 신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머리로
왜? 그러면 신이 하나가 나와야지. 다 종교마다 보면 자기 신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저도 믿기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기독교는 또 자기 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불교는 또 부처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냐? 뭐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신이 있는데 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종교는 신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요. 그래서 뭐 일본에도 섬기는 신이 2억이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특히 동양에 그런 신을 많이 섬기죠. 동양에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불교도 동양에서 시작되고 했으니까요. 유교도 동양이잖아요. 제사 섬기 다 동양 사람들이 어떤 영적 요소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힌두교, 불교 거기도 힌두교도 제가 알기로 인도 사람들도 섬기는 신이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또 헬라도 그 신이 있죠. 옛날에 보면 신화를 보면은 최고 신의 이름이 뭐 제우스라 그러고 그 밑에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교마다 신이 다 달라. 그 자기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단 말이에요. 왜? 참 신이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냐라고. 왜? 유대인들도 몸에 할례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1절인데 그 앞에 2장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마음으로 이면적 유대인이죠. 표면적 유대인은 그게 말씀을 어기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무익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방인이 할지라도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유대인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이 나와. 그럼 유대인이 나온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할 때 유대인이 낳은 것이 많다는 거야. 자, 오늘 3장 로마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가 유익이 무엇이냐? 자,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복 주시죠. 그런데 모든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또 이삭의 후손도 에서와 야곱인데 모두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 이방인이지만 혈통으로는 믿는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믿음의 후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 자손이 전부 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 계속 믿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까지 믿는 사람의 역사라고 아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의 역사단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마치 순교와 같이 했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그 후손들도 악행을 당했기도 하고 동굴에 거하기도 하고, 동굴에 그냥 잠깐 탐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이 동굴이었다니까요. 왜? 잡으러 다니니까 피해야 되니까. 남들은 그냥 평지에서 집을 잘 짓고 좋은, 특히 한국 사람들 뭐 배산 임술에서 좋은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동굴에서 살았다니까. 글쎄, 그 집에 아들 딸이 태어났습니다. 다 믿었으면 제일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는 사람도 나왔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아들이 이랬을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동굴이냐고. 그러지 않았겠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면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집의 자녀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영광인 것을 알게 되겠지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되는 자녀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당연하죠. 모르니까. 자녀요? 아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도 한 사람이 믿음이 더 있고 한 사람이 믿음이 적게 수가 있는데 그나마 믿음이 둘 다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아직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항상 믿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맨날 뭐 예배를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 5월에 몇천 년 전에도 그 동굴에서 그 다음에 토굴에 땅을 파서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에 자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에 계속 계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집 자녀가 처음에는 뭐 어릴 때는 힘들었겠죠. 왜 우리는 이런 데 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왜? 좋은데 넓은데 화려한데 살았으면은 믿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든 환경에 사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서부터 갈등하게 되죠. 무슨 갈등이요? 왜 믿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저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저를 예를 들면서 10대 초반에 이미 철학을 했다고 그랬죠. 왜? 집이 먹기도 힘드니까 어린애가 한창 자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을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질 때인데 세상에 한 끼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을 때니까 항상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왜 가난할까? 12살짜리가 왜 우리 집은 저 옆집은 저렇게 배불리 먹는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실패했으니까 왜 실패했을까? 이런 생각하고서밖에. 그 다음에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실패 원인 알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사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불과 14살 때 그 고민에 깊이 빠져서 잠을 못 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왜 사는 거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고민에 빠져서 진학이요? 공부요? 아닙니다. 왜 사느냐? 애가 밤을 잠이 안 와. 왜? 고민이 돼서. 왜?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에 이 가난을 못 벗어나. 그때는 어리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와, 그러니까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희망이 있으면야 자기한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있다 칩시다. 사춘기 있다. 뭐든 고민할 것 같습니까? 유대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할례를 하고 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계명을 다 외웠냐? 왜? 유대 구약에 보면 계명이 625가지입니다. 십계명 아무것도 우리 오늘날 십계명도 기독교인데 다 못 외운 사람이 있죠. 율법의 계명이 625가지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맨날 외우게 만들었을 거야. 자, 외웠냐? 못 외웠으면 손내 한 대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너 오늘 밥 안 줘. 몰라, 유대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애들은 맨날 왜 저 집 애들은 너무 좋아. 저 옆집에 사는 옆 동생 사는 저 블레셋 자녀들은 저렇게 즐기고 사는데 우리 부모는 맨날 뭐 그 계명을 다 외우래. 하나님 본 적 있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뭐요 이거? 모르긴 해도 3000년 전에 유대인의 자녀들의 율법 때문에 애들이 벌써 10대부터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키고 계명은 아는데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어릴 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장남, 겸 등등 어릴 때 많이. 왜? 어릴 때는 정욕대로 많이 뭐 살고 싶을 때 많으니까. 왜? 어릴 때는 정욕이 더 강하죠. 왜? 어른은 그나마 이성이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도덕 생각이 발달하면은 정욕이 나와도 안 돼. 그래서 어른들은 남몰래 하잖아요. 어릴 때는 저거 훔치고 싶어. 저 수박이 너무 맛있어 보여.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야, 우리 저 훔쳐 먹자. 예. 언제? 낮에는 못하니까 밤에. 언제? 저 원두막의 주인이 좋을 때 딱 보세요. 주인은 40살이요. 애들은 10살이요. 누가 밤에 잠이 안 오겠어? 애들이잖아. 애들 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원룸하게 주인이 졸 때까지 기다리는 같이 숨어서 그 수박밭 근처에다가 지들도 졸아. 애들이 얼마나 졸려. 그런데도 그 수박을 훔쳐 먹겠다는 그 강렬한 그 도둑 심리에 그걸 깨인다니까 글쎄. 그래서 다 보다가 새벽 한쯤 되면 주인이 꾹 졸아. 이때다. 그래서 수박을 훔쳐 온단 말이야. 그런데 어른들은 왜 그게 나쁜 줄 아니까 훔치고 싶어도 아는 척 하잖아요. 자,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또 회당에 가니까 십계명을 말 거짓말 하지 말라. 유대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정죄를 많이 받았겠어요. 제 이야기가 틀릴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진리로 자유한 기독교 집안의 애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뭐 목사님, 전도사님, 또 뭐죠 장로님, 권사님 애들 어릴 때부터 정죄 엄청나게 받습니다. 맞죠?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기독교에 열심히 하는 부모의 자녀보다 10배 이상 정죄받았을 거예요. 이 3000년 전에. 그러니 그 아이들이 커서 정죄를 가장 1등으로 할 수밖에. 맨날 배운 것이라고 정죄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 봅니다. 본문 3장 3절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이죠.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한 하나님이 이것을 피하느뇨? 자, 이 뭐냐니 이미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믿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어. 또 믿다가도 시험 드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믿냐고. 나도 열심히 해봤지만 응답 없어. 믿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어지냐. 이 말 그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믿기는 뭘 믿어? 이렇게 하거나 믿다가 시험 든 사람이 나도 믿어봤지만 소용없더라고.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해주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지 마! 이런다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그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니 유대인들 참 오늘도 우리가 신약에도 알 수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말씀을 안 듣는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라고 우리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이니까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끼리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으면 와, 부러워. 저 사람 너무 복받은 사람이야. 너무 부럽네. 또 믿음이 또 없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어이구 답답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기에 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구상에서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었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좋은 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장 합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만 택하고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왜 유대인만 택함 받았고 우리 왜 한민족 안 되냐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오해한 것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도 받고 이제 성령 받고 하면 이제 직분을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런데 나도 하고 싶다 보니까 올해는 꼭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속에서 불만이 나왔어. 왜 저 사람은 하고 나는 안 되냐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사람이지요.
그런 과정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런 불만도 한번 가져봐야지.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안 그러면 저는요 믿고 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불만을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그런 사람? 저는 못 보았는데 했다면 그 사람 거짓말장이에요. 왜? 그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참말은 맞아. 겉으로는 안 했어. 참말 맞아. 근데 또 제 말도 맞아. 거짓말장이에요. 왜? 속에 했으니까.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교회 예배 가기 싫은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예배가 가기 싫어져요? 거짓말. 어떻게 비가 온다고 예배 가기 싫고 춥다고 예배 가기 싫고 말이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장이.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만 하지 저는 어떻게 염려 근심하냐. 나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집사님들이 검신하는지 모르겠어. 거짓말. 속에서는 했잖아. 속에서는 했잖아.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보면 특히 그런 말이 속에서는 했잖아. 그래 놓고서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그렇게 한 모습이단 말이죠. 자, 우리도 보다 보니까 내가 불만을 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나도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뜨거운데 왜 나를 안 두고 저 사람을 세우냔 말이에요. 직분은 그 직분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두 명이 되면 다 했겠지만 한 명일 때는 그 사람을 세우든지 나를 세우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탈락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런데 처음에는 불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내내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은혜 주시는데 1년 중에 바뀌더란 거예요. 왜요? 뭘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지 않으신 거지. 내가 택함 받았으면 내가 교만한 줄 몰랐을 텐데 내가 나야 당연하게 될 사람이 된 것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안 되는 바람에 불만을 가졌고 불만을 가지는 바람에 불만을 가지고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배 오기 싫더라도 나오세요. 축도할 때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자관 제 개인에 주신 영감 축도할 때까지 오면 예배 그 사람 참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축도 끝내야만 예배가 마친 거니까 축도 도중에도 들어와도 지금 예배 참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계속 오면요 불만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 역사하사 몇 달 안에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그 다음에 세워주십니다. 다른 분은 모르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니까 너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없었다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어렵지? 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했어요. 제일 전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한번 주님이 딱 저를 낮추시는 바람에 나 아니도 다 이분들 다 주의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올해 나를 써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거야.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 그 직분이 은혜의 직분인데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났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다가 안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3장이죠. 3장. 자, 4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이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이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직분자, 특히 목사님이죠. 지금도 계속 언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아주 안 좋은 일로요. 그래 불신자들이 이때라 생각해서 목사가 그랬다며 그봐 하나님 없다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기독교 목사가 그렇게 행동했다며 예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유대인들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다가 불의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유대인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몇 대째 지금 하나님 율법을 받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응답지 않고 우리가 고생할 때 가만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틀렸네? 불의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족속인데도 후손인데도 불의하고 그 다음에 거짓되더란 거야.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유대인들도 다 거짓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 아직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방인 중에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가 참 의롭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는 안 볼 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있어 보니까 우리가 참 불의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더란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믿다가 지금도 잘 믿고 있는데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때때도 막 불평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에이, 내가 믿어도 너무하시네. 그게 불평이니까. 그런데 불평은 안 하시면 좋은데, 자, 말씀드립니다. 혹시 불평을 하시더라도 원망까지는 가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의 단계가 엄연히 다릅니다. 아시죠? 왜? 아무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며요. 그 엄연히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학생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이 된다니까요. 공부시키는 그것이 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염려, 그 다음에 두려움, 불평, 그런데 원망은 하면 안 돼. 원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했다니.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욥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라도 계속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말이 지금 억지로 제가 말을 조금 제가 지어냅니다. 충만할 때는 어떻게 너무 바빠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 속에서 주일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주일날에 비행기 안에 가면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충만할 때는 차라리 비행기 타고 혼자서 예배도 돼. 충만하니까. 그런데 불평할 때 예배 나와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통 반대로 합니다. 충만할 때는 예배 일찍 맨 앞에 딱 앉아있고, 근데 안 충만하면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본인 자리에 계시죠. 그런데 저는 충만하면 맨 앞에 와서 앉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덜 충만하면 희한하게 두 번째 줄로 갑니다. 덜 충만하면 세 번째 줄로 갑니다. 가장 엉망이면 맨 뒤에 갑니다. 더 엉망이면 맨 뒤에 서 있습니다. 더 엉망이면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저는 몇 번 그랬습니다. 죄 지을 때 오히려 예배 나왔어야 돼요. 왜? 구약 때에는 정죄받지만은 신약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예배는 은혜의 보좌, 용서하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장 죄 많이 짓고 가장 엉망진창으로 살 때 예배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더 예배로부터 더 멀리 막 달아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해결이 없거든요. 자,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 불평할 때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 주님이 또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중에 특히 목사님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직분에 관련된 것은 왜? 목사님이 직분이 명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더 나와야 돼.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계속 우리 교회도 다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목사님만 싫어. 그때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불평해서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만큼 불평하기 전보다 더 많이 알아버렸어. 나도 알게 됐고, 내가 참 못났구나. 나 평생에 불평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나 그때 딴 사람 볼 때는 왜 저래 이랬는데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도 똑같구나 깨닫게 되고, 뿐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써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감이 좋든지 영감이 엉망이든 간에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믿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아무리 전부 다 거짓말을 짓고 하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짧은 속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2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몇 번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설교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오늘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까지 설교해야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부분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게 설교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택하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구약의 신명기를 한번 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구약 265페이지. 자, 신명기 3장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4절. 예? 자, 23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인데 응답이 안 됐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한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내주지 않았냐 이거야. 자기는 그걸 안다는 거야. 세상에 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에서 자랐으니까 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 하나님만큼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알게 된 것이죠. 또 4장에도요. 출애굽기 4장. 자,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예. 하나님께서 그 막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막 하늘에서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고 그 다음 이삭과 야곱이 택함 받았고 우리 오늘날에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전날에는 하나님 없다 그랬고 또 우리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벌레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큼 은혜로우신지 내가 그렇게 모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성가에도 보면 가사가 너무 좋다는 뜻인데 나는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말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너무 그 예수 이름의 영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극히 부분적으로 나타나시는데도 그 크신 역사와 영광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자, 그 밑에 7절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그 밑에 8절 나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거 너무 정확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이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는 율법에 아주 가르치는 전문가인데 예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현장에는 가셨지만 그 말씀을 그냥 내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온갖 병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께서 너의 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날부터 유대인들에게 모든 고을에 숨기지 않고 지붕 위에서 또 큰 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믿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믿으니까 아 이분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라고 믿었다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하도록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또 직분자들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기가 들린 이유는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부터라도 힘써 알면 되지 않느냐? 호세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망했다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했을지라도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면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 역사입니다. 왜? 부모인 우리도 내 자녀가 망하게 되더라도 다시 끝까지 붙잡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녀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고 절망이 없고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또 요한복음 17장에 자 뒤로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기도죠. 자, 맨 17장의 기도의 맨 뒷부분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삼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알게 할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요한 사도와 같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구걸하려고 있더란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게 은과 금이 없어.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동시에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신자들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거로 어떤 때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걸 알아. 그때 와서 마귀가 와서 그러죠. 너 건강 잃었다. 너 물질도 끝났다. 알아. 그런데 내게 예수 이름이 있어. 이거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 소유를 생각해.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도 맞아. 그런데 또한 이제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소멸되는 것인데 그러나 내게 있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야.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이름,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이름 예수 이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 예수 이름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할 거라는 거지. 예수가 하늘로 이제 가셨는데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가면은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대하여 어떤 것이 가로막으면 명령하겠죠. 잠잠하라. 예수 이름을 참으로 가진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사용하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